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수께서 그토록 진리를 선포하셨고 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건만 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평생에 경험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들을 그들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죄와 거짓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둠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죽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둠이었던 자는 빛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동안에 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프리카의 주민들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를 압축적인 구절로 1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상황으로 갖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서 영접하게 되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한복음의 주제를 갖고 이제 요한복음이 펼쳐지는데, 이제 2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진리로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무리들은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수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늘 거부하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요약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희가 읽은.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복음은 주제를 한번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얘기했다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또 그거를 이제 결론 지어줍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전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셨건만 결국 불신자가 대다수였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표적이 믿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 같은 경험을 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거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유대 무리들 앞에서 행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믿음의 충분 조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삶의 경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음력으로 우리나라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구정을 맞는데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좀 이렇게 열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게 하셔서 이게 열려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죠. 눈이 있어도 이제 보아야 눈인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들려야 귀인 것처럼 정말로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열려 있어야만 사실상 믿음과 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려 있을 것이다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닫힌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신을 깨트리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았다고 했는데 불신을 깨트리는 방법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빛이 어둠에 비칠 때 불신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역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에게 있어 빛이 비춰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빛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참된 빛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비치지만 빛이 뭐예요? 뚫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열게 하십니다. 그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다라는 것이 빛이 비칠 뿐만 아니라 빛이 한 영혼을 파고들어 그를 이렇게 열어 제끼는 것, 그걸 이제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 비쳤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되 빛이 뚫고 들어와 우리를 열어 제끼는, 우리를 찢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자기에게 있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뭐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어딜 가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뭘 보죠? 호련히 빛이 비춰지는 장면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빛이 비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신앙가를 박살내잖아요.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빛에 대해.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제 뚫고 들어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서뜨리는 장면. 계시지요, 계시. 거기서 이제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나는 빛이 비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를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하지 않았습니까? 9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11장에 누가 등장해요? 죽었던 나사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두 가지의 표적 사건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경 가운데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를 인식하게 하는 것. 죽은 자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지만 예수가 그 죽은 자를 일으키셔서 결국 예수를 쫓게 만드는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표적 사건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빛이 한 사람 안에 비칠 뿐만 아니라 뚫고 들어와 그 사람의 모든 기능을 열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증인 거죠.
이런 예증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건만 많은 무리들은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뭐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메시아는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이죠? 그걸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아주 잘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믿는 자에겐 능력이지만 대다수의 그걸 수용하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불교 마크보다는 좀 이쁩니까? 그 십자가를 좀 차면 좀 더 지성인 같고 불교를 차면 조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이고 믿는 자의 관점으로 볼 땐 능력인 저 십자가가 어떤 말이냐면 십자가란 다수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람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하다는 건데, 미련하다는 말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건데 바보스럽다 이런 거예요. 말이 되지 않고 설명이 불가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설명이 불가한 저 십자가로 이야기되어지는 복음서는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냐면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실예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대면 어떻습니까? 2대 맞으면 더 아픕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누군가 오른뺨을 치거든 네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면 왼뺨을 칠 때 그 사람의 손목이 삐게 되리라. 이게 아닙니다.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댔더니 더 아프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친절하면 호구로 보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협착한 길, 좁은 길로 가라. 글로 가면 어떻습니까? 더 힘들죠. 더 고생스러운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십자가란 다 그런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라. 죽으면 뭐하죠? 나만 억울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조건 삼으면 안 됩니다. 네가 더 아프고 네가 더 희생하고 너가 더 고생하면 뭔가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의 그 결정을 고스란히 우리는 결론으로 받습니다.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이게 조건이 되어 너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하겠느냐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면 하나님 뭔가 갚아주실 것 같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나중에 크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없어도 하겠느냐가 십자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보상 못 받아도 되느냐? 십자가인 것이죠. 예전에 북한 선교하시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비밀리 동굴에서 예배드리다 이제 발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넌 너무 무섭습니다. 부인하지 말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번개라도 치시거나 놀라운 일을 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 그 근처에 있는 그 공산당을 다 이렇게 처벌하실 것만 같았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몰살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듯 우리는 뭔가 놀라운 표적들을 이 땅 가운데서 구하지만 대부분 거의 99.9는 이 땅 가운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게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니 그 십자가가 대다수의 보기에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말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바보가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을 돌려댈까요? 어떤 사람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큰 길을 놔두고 협착하고 어려운 고생길을 걸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살기를 다 같이 원하지만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할까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보상을 이 땅 가운데 안 받아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는 은퇴한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말년에 보상이 없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지금도 무명처럼 힘들게 그 시골에서 살고 계세요. 근데 이분을 만날 때마다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내 한평생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뭐냐라고 이분은 늘 얘기하세요. 그럼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안타깝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뭔가 보상을 꿈꾸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이면 따를 수 없는 게 십자가고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지 못합니다. 예수가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과 비슷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인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시절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사야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권능의 팔로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게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지금 뭐랑 비슷해요? 저 예수님 시대랑 똑같잖아요. 그 당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지금 본문은 예수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사야 53장 2절부터는 고난받는 종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고 정말로 멸시하기 딱 좋은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죠?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쓰신 그 대속자가 그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어땠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했던 그 선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본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편없었고 아름답지도 않았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고 저게 말이 돼라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그들이 보기에는 괜찮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도 나약한 메시아, 아름답지도 않은 메시아, 무력함 그 자체, 매력적이지도 않는 그 분이 예수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저 어렸을 때도 어머니께서 성화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 예수님은 그 미국 예수님이잖아요. 너무 잘생기고 코가 막 오똑하고 머리도 막 그쵸. 뭐 좋은 거 바르신 것 같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건 우리 상상의 예수님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누구도 길 지나가면 볼만하지 않게 생기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거기에 뭘 담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믿기 어려웠죠. 왜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있었는지 이해가 이제 좀 되십니까? 왜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 듣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에 반응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뭐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고 예수고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앞에 형용사가 뭐라고 붙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붙어요. 그런데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앞에는 뭐가 붙죠? 메가가 붙어요. 메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메가라는 말 앞에 뭐가 있죠?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매력있고 누구나 추앙하기 그럴듯한 곳. 그게 세상인 거고 바벨론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뭐 그냥 이렇게 눈이 돌아갈 만큼 그럴듯합니다. 뭐 무대나 뭐 그들이 하고 나오는 어떤 화려함이나 그들이 제시하는 모든 것은 정말 이 땅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 같이 세상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도 이런 집에 살아보지 않겠냐? 너희도 이런 차 타보지 않을래? 너도 이런 음식을 먹어보지 않을래? 너도 이런 걸 누려보지 않을래라고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크고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눈이 돌아갈 만한 어떤 그럴듯한 혹할 만한 것으로 세상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건 제정신인 사람이 보기에는 심히 미련하고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구원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제정신인 것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지만 제정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수용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사야 6장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천상 회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 조정에 보면 왕하고 이제 수많은 신하들하고 이제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저기 저 남쪽 호남 지역이 지금 가뭄이 드는데 거기 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것 같은 회의, 천상 회의를 해요. 근데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자 누가 날 위해 좀 갈까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자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6장의 내용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가는 자, 누가 날 위해 좀 갈까라고 나의 마음을 전할까라고 얘기했더니 이사야가 번쩍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날 위해 갈까라고 얘기한다는 건 자기의 뜻을 전하려고 가는 건데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내요. 그럼 갈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우리 측면. 그래도 하나님은 보내세요. 그러니까 가서 전해봤자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보내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전화로 전했는데 못 알아들을 것이다. 알아듣지 못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보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알아듣게 하셔야만 보내는 게 마땅치 않냐라고 했는데 전하는데 못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해. 6장 끝에 주님,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 제가 이걸 전하는데 못 알아듣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성읍과 모든 토지가 황폐해질 때까지 이걸 듣는 자들이 포로가 될 때까지 못 알아듣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엔 언제까지죠? 부활할 때까지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진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처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을 그 우둔한 가운데 놔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건 굉장한 복이에요. 그렇게 들어도 이해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거기에 뭔가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고 하는 건 굉장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12장 42절부터 4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대다수의 무리는 불신했지만 그 가운데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또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와중에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특히 43절을 이제 본문으로 삼고 목사님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그렇게 쉽게 설명되어질 본문은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믿음과 믿음의 표현 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관리들은 뭘 두려워했대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자기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는데 믿자니
자신들이 그 다음 스텝인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사회의 지위가 박탈되어지는 거죠. 지금 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그 사회생활이 박탈되어지는 것이고 지위가 박탈되어지는 것이고 밥줄이 끊기는 것이고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과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는데 그러니까 뭐가 무서워.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현듯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요. 살면서 불신자로. 어떤 사건을 각자가 만나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아 같았는데 불현듯 어떤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통한 믿음이 생기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생기고 신분이 생기고 그때 덩달아 많은 경우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땐 뭐야? 뜨겁잖아요. 보통.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감격하잖아요. 첫사랑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콩닥콩닥했던 것 같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일이 벌어져요. 희진자매 그럴 거야, 이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솔로였다가 이제 오후 넘어서면 불현듯 아침에 나랑 지금 오후에 내가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지위와 신분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그때부터 실전이에요. 자꾸 이렇게 주례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실전인 거죠. 지위가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나서 우리는 실전에 들어가요. 근데 지위와 감정이 실전을 다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다짐과 각오를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없었던 힘이 생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짐과 각오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우리가 머리를 깎고 그럼 혈서를 쓴다고 뭔가 다짐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실력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라고요. 불현듯 어떤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지위를 갖고 감정을 갖건만 그 감정과 지위가 우리의 실전을 다 대변해주지 못한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잘 키우고 싶지만 엄마가 되어서 잘 이렇게 자식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게 실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관리들이 그렇다고요. 불현듯 믿음이 생겼는데 믿음이 표현되기까지는 아직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핵심들이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다만 여러분 믿었는데 왜 그렇게 깊이 헌신하지 못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그래요. 실전은 뭐죠? 다짐과 각오만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실전은 뭐예요? 늘 실수하는 거고 후회하는 것이고 맹세도 했다가 다짐도 했다 각서도 써봤다가 최선도 다해봤다 객기도 부려봤다 성공도 해봤다 자멸도 해봤다 갈등도 해봤다 포기도 해봤다 이런 게 우리 실전 아니겠어요? 그걸 누구로 제시하시죠? 성경엔 아브라함으로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 돼요? 12장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22장에 대해서는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의 표현의 단계까지 이르잖아요. 그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 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도 저것밖에 못하냐? 시간이, 그러니까 읽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표현이 되기까지의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믿음은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표현되어져야 될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올 한 해 다시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실전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